전에 몇 번 제가 아마 한두 번 심야기도 때 간증이 아니라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분이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분인데 어느 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됐어요. 몇 번을 찾아가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주 은혜 높게 잘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걸렸는데 그분이 벌써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오래 못 살겠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라고 그래서 거기다 신방을 이제 간 거죠. 이렇게 가서 거기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정신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전도 폭발에 보면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게 하고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이제 얼마 못 사는 거 알면서도 막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그거 보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색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유교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그런 대로 가족들이 다 잘 사는 입장인데 자녀들이 다 왔어요. 저도 갔어요. 그런데 막 사경을 헤매고 막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봤죠. 봤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초청한 거예요. 가족들 다 20, 30명 있는데 이제 지갑을 달라고.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갑을 달라고. 갑자기 지갑을 보니까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개 있더라고. 그걸 다 해가지고 저를 막 주는 거야. 믿음이 없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바칠게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 자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희들 내가 유언한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좋다. 야 너희들 다 교회 나가라. 뭐 신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너희들 다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이렇게 좋다. 유언이다. 그랬던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잘 이렇게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근방에 사는 자녀들은 그 교회 다 나오고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은 다 교회 나가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게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걸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요.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데 자식 때문에 저도 속상해 막 그러더라고. 막 자식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 문제 앞날의 문제가 막 막막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딱 병에 걸렸어. 막상 죽을 병에 걸렸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다부터요 여러분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하나만 걱정해. 그 다음부터 나 사나 죽나. 자식 걱정도 안 하고 직장 걱정도 안 하고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나 사는 거. 그 걱정만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살 수 있냐 없냐 거기다만 온 생각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오직 영혼 구원. 같이 해보세요. 오직 영혼 구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우리 오늘은 제가 빠르게 많이 할 겁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2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2대 메시지 우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으라 하는 것은 어떤 정적인 겁니다. 내 속에 확신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구원을 받고 소속이 바뀌고 중생하고 영생하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듭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상급을 믿고 면류관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라 첫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살라는 거예요.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이 대상자는 이것은요 신자가 대상이에요. 아까는 불신자가 대상이면 신자가 대상이에요. 이것은 정적인 게 아니고 이 정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동적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또 신앙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배 드리면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충성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화평하며 살아라, 온유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뭐 끝도 없어요. 이게 신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높여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살라의 믿음으로 사는 것의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맺으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살라의 최종 목적은 아까 여러 가지 빈소금 뭐 예배기도 뭐 중성봉성신 했는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열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기도하고 표현을 했을까, 고백을 했을까. 모세의 신앙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속죄이고 하나님 마음 안 들게 하고 막 그냥 이러고 싶어.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형제, 친척,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그런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저주받아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잘 알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시험받고 상처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자들 간에 이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저는 뭐 어디 뭐 산속 가서 기도원 가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봤어. 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신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어 성가대 쓰다가 안 쓴다든지, 구역장을 하다가 안 한다든지, 뭐 하다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던 걸 안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이런다든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요 참 난처해요. 신자들 간에 이제 목사기는 당나귀기거든요. 일주일이나 한 달 되면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참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이 왜 그러세요? 이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요, 본인은 툭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병 걸려서 죽는데 본인은 또 모를 때가 있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참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목회자 때문에, 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 때문에 또 신자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아무리 내가 옳고 그게 오해고 억울하고 잘못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눈덩이 같이 넘어가고, 그럴 때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했던 소리 있잖아요. 목사 변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냥 변은 먹는데 그거 썩었다 이거야. 썩었다. 그래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 코칭을 할 때 그런 얘기 꼭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세와 사도 바울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목적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요. 보면 5절, 8절 제가 이렇게 인용할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가 작은 지체로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8절에 보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거,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입력이 되면, 컴퓨터 용어로 얘기를 할까요? 젊은 사람 들어. 입력이 되면 금방 출력이 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들으면 이게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이게 하는 거 금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스러울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총회나 지방이나 이때 보면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어, 어겼어. 심리부 인사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잘못됐어. 그런데 잘못됐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이 좋으니까 그러면 다 넘어가요, 은혜스럽게.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것이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 그러니까 아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와 에베소서 말씀 봤습니다만은 우리 신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정직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아까는 말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원의 뜻을 보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 사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 남편이 자식이 믿음이 약하면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돼. 자꾸 어느 식당 가면 밥이 너무 맛있잖아, 막 은혜스러운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대요. 제가 목회라고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앙적이야. 따뜻한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제가 저는 전도사 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냥 이놈아 저놈아 뭐 새끼자도 붙이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같이 명절 때 가서 만났는데 뭐 이놈아 저놈아 네가 뭘 알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잃어버렸는데 와 너는 대학교 나오고 나 중학교 나왔다 이거지? 상상도 못하는 게 막 퍼져나가는 거야. 네가 뭘 알아? 그 말이야. 그냥 꽂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신앙 양심상 내가 떳떳해도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좀 시험 들 것 같다. 우리 TV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보면 신혼부부가 재밌게 뭐 해. 남자가 막 아내한테 너무 신부한테 잘하는 거예요. 막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집에 가서 싸우게 생겼다. 이래요. 네가 너무 아내한테 잘해가지고 난 내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 이거 큰일 났다. 싸우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키우는 사람 다 알잖아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아이 앞에서는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게 어때서? 내가 말하는 게 어때서? 뭐 잘못했나? 이러면 안 된다만. 왜? 아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 둘째 어느 손주 하나가 만났는데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어머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할머니한테 부르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또 기도의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 잘 알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막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잘하는 것만 제가 쭉 뽑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이 그 앞에 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이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또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이유,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의 최고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직원들이 다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딱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목회자는 관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따지면 관리인이고 경영자지만 그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설명을 더 깊게 하면 여러분 막 마음이 찔림이 와서, 자, 은사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영적으로나 재능이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또 보이게 안 보이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믿음 약한 자를 세운다 말이에요. 신앙 경험이 있고 직분이 있고 은혜 체험했으면 믿음 약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받은 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온전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의 은사를. 또 오늘 계속 많이 나갑니다. 이거 사실 하나하나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할 거 한꺼번에 다, 지금 뭐가 급한지 한꺼번에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야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사랑의 범위가, 저 옥적한 사람이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2번 3번 나오고 옥적한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엄청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 아닌 사람도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듯 하면 똑같이 사랑해요. 선교사들이 마음이 다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게 뭐지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힘써달라.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 들었던 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최종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설명 짧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깨달고 눈물도 나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돼? 내 증인이 돼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요. 계속 내 자녀, 내 손주, 내 어머니, 아버지, 내 교회, 네 구역, 네가 만나는 사람 증인이 돼달라.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직분받은 목적이고 은사를 받은 목적이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온통히 여기 있는데, 믿는 자로서, 자, 양손 들어봅시다. 양손 다 들어보세요.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자로서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 마동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교회 입구, 우리 들어오는 1층 입구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평생 표가 사랑과 섬김으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층 소예배실에 제가 강대상에 딱 쓰면 소예배실 위에 들어오는 입구 위에 크게 붙여놨어요. 꽉 차게 오직 영혼 구원 딱 크게 붙여놨어요. 칼라로. 그리고 복도에서 보면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가 있는데 그 인생을, 제가 웬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인생을 80년 기준에서 80년을 산다 기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있어서 아주 흥미를 끕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80 넘으신 분 그냥 80년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80년의 시간을 이렇게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71,280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물론 영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1위가 뭔가 하면 80년 기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이랍니다. 일. 그래서 일이 몇 년인가 봤더니 26년 동안 일한답니다. 26년. 그래서 시간으로 보니까 247,600시간이래요. 2위는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뭘 많이 하느냐? 잠자는 시간이랍니다. 잠자는 시간. 25년이랍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23만 9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1위하고 2위를 합치니까 51년이랍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로 보니까 64%가 일하는 거하고 잠자는 거예요. 64%가. 더 알려드릴까요? 3위가 있어요. 3위. 3위가 뭐냐면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 이것은 10년이랍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대간 연수로 87,600시간이에요. 87,600시간. TV 보는 거 10년. 4위는 뭐냐? 식사하고 간식 먹는 거. 먹는 시간이 6년이랍니다. 우리는 먹는 거 빨리빨리 먹지. 저 사람 좀 여유 있게 먹잖아요. 식사하고 간식 먹는 시간이 6년. 52,520시간이래요. 또 그다음에 5위가 뭐냐? 전화 통화하는 거. 이것은 4년이랍니다. 54,000시간. 54,000시간. 6위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이거 마치는 분은 제가 특별히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6위가 뭐냐? 화장실 가 있는 거. 이것은 3년이랍니다. 3년. 그러니까 26,280시간을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1위부터 6위까지 합쳐보니까 74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을 기준으로 살 때 74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7위, 8위도 이거 기타 빼니까 실제 보니까 79년을 그냥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흥미가 있는 것은 나는 생각할 때 나는 하루하루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대략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50대, 40대만 돼도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 이제 60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와닿더라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과연 나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를 쪼개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